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다 가고 있네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시고 내일 은혜롭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구약 1204쪽, 구약 성경 1204쪽, 에스겔 34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저주 또 심판, 회복의 말씀을 어제 주셨죠. 그래서 목자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을 어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양들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안 주시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들만 잘하면 양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목자만이 아니라 양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 17절에 보면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양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양은 양으로서의 그 모습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는데 특히 양 가운데 아주 탐욕스러운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꼴을 먹는데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느냐? 좋은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먹는 것, 좋은 꼴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꼴을 침탈하느냐? 내가 마시는 물이 족한 줄 알아. 내가 마시는 물로 만족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물을 더럽혀서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 먹고 못 마시게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양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지도자 또는 지도를 받는 사람, 목자, 양 이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은 위치에서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거를 더 감탄한다든가, 또는 내 것이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거를 다른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 흐트러 놓거나 또는 못 쓰게 만들거나 망쳐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그게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로서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못 쓰게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재물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면 경계선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와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자신들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쉽게 말하면 양해를 얻어야죠. 그 사람의 허락을 얻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영역을 침략을 하거나 훼손을 하거나 빼앗으면 그게 악이고 그게 죄라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자녀의 그 영역을, 그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특히 이제 뭐 사춘기 지내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자기만의 독립된 영역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뭐 나쁜 짓 하지 않나, 뭐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 안 하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영역을 막 침략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힘들죠. 괴롭습니다. 이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더 잘 해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경계선을 내가 잘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영역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른 사람의 영역을 들어가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양해를 받고 허락을 받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의 것을 함부로 뺏지도 않고 상대방의 것을 질투해서 막 못 쓰게 망쳐놓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윈윈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서로에게 있는 경계선을 잘 분별하고 인식해서 서로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래서 상생하고 공존하며 윈윈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목자를. 그 양들을 이제 잘 돌보고 치리하는 목자를 세우겠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 23절을 보면 목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목자로 세우느냐?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시대는 다윗보다 거의 100년, 500년 가까이 지난 그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자를 다윗 같은 그러한 존재를 목자로 왕으로 그렇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서 그 목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게 할 거냐라고 하면 25절 2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할 거다. 양과 양 사이를 평안하게 할 거다. 25절에 보면 악인을 제거할 거다. 악을 제거할 거다. 28절에 보면 보호할 것이다. 29절을 보면 그 터전을 복된 터전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목자, 이것은 목자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목자죠. 왕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임금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왕이죠. 결국 이것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 우리가 모두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양에게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영원한 목자가 누구냐? 정말 목자다운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평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악,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복되게, 그 복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복된 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잘 섬기고 있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요 임금으로서
대접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인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